말씀을 쫙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함에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저 끝에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걸 원하세요. 땅 끝까지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될지예요. 사명이죠. 이런 사명을 근데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가 썼던 이 본문 또 저 먼 미래를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그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본분을 잊은 채 정체성을 다 상실한 채 쭈그려져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너무나 슬픈 거예요. 빨리 회복돼서 원래 본분에 들어가서 이 사명을 들고 서야 하는데 말이죠. 땅 끝까지 빨리 회복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늘 묻습니다. 비전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백날 물어봐봤자 뭘 해야 될지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며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며 어떤 역사를 겪고 왔으며를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맨날 장래 희망은 뭐냐라고 적고 있습니다. 평생 학원만 보낸 채 말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장래 희망이. 내가 누군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잘 맞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무슨 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부성교회 온 지 이제 딱 오늘로 1년이 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간 이제 부성교회가 어떠한 정체를 갖고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사역을 펼쳐야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뭘 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또 여러분들도 각자가 오늘 특별히 오늘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며 우리 교회가 누구며 정확히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다음 챕터 뭘 해야 될까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산음 넓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라고 오늘 52장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셨던 원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뭘 해야 할지를 묻고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그대들이요 당신들이 누군지 아는가? 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대들은 누군가? 오늘 이사야가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들은 아름다운 발이랍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발이기에 아름다운 발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그 발에 세 개의 복음화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며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발입니다. 왜 저 뒤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 특별히 회복을 위하여 7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캔에서 전할 텐데, 보통 제 설교가 귀납적 설교 방식이거든요. 제가 쭉 이어가다가 한 방에 꽝 터뜨리는, 마지막에 풀어가는 귀납적 방식을 제가 좋아해. 오늘은 연역적 방식으로 처음에 주제를 던지고 출발합니다. 7가지 회복 가이드라인이 오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52장 1절부터 간단하게 따라오면 10가지의 명령형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쭉 짜보니까 7가지 가이드라인 패턴이 나옵니다. 볼까요? 52장 1절 명령법으로 나온 10가지를 밑줄 그으면 나중에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깰지어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힘을 낼지어다. 바로 끝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1절에 3개의 명령이 나오죠. 바로 이어서 2절에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그 다음 이어서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 다음 2절 끝에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6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 건너가서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 다음 이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다음 나올지어다. 11절 제일 끝에 정결하게 할지어다. 찌어다라는 명령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명령형, 언제 명령형 쓰는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명령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령형이 많아요. 구약 성경은 시제가 딱 2개라고 그랬죠. 얼마나 쉽습니까, 히브리어가. 영어는 시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언어 전공하신 분들, 영어의 시제 12개의 시제가 있죠. 능동형에, 수동형에 또 12개가 있어요. 총 24개의 시제로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말합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그런데 히브리어는 딱 몇 개요? 2개. 얼마나 쉽습니까? 시제가 2개예요. 동사 시제가. 하나는 완료형, 또 하나는 미완료형. 완료와 미완료 2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미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 덜 완료가 돼서 곧 완료될 건지, 미완료. 즉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어떤 걸 많이 써요?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예언서예요. 무슨 표현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앞으로 걸 예언했죠. 오늘 52장도 이사야가 100년 전 거를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70년이 차야 그 후로 돌아올 것이다. 1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말씀이죠. 150년이 더 됐어요. 돌아오는 때까지 합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떤 미완료적, 미리 아직 보지 못했죠. 결과와 결말을 보지 못해서 뭐로 써요? 미완료로 써요. 그게 예언자예요. 예언이에요.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를 돌아온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할 때 보니까 미완료로 쓰다 보니까 어때요? 격정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반면 시편에서는요, 시편도 시편 저자들이 뭐죠?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과 성벽 재건에 대한 시를 많이 적었죠. 그런데 그들의 시는 안정적이죠. 왜죠? 이미 봐버렸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로 나왔어요? 완료형으로 나왔어요. 예언서에는 미완료형, 시편에는 완료형. 자, 거기에 또 하나, 완료와 미완료,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명령형이에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처음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가릭톨, 케톨, 코텔, 카톨, 부텔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사 변화인데 맨 위에가 완료, 그 다음이 미완료, 그 다음이 명령,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코올릭의 신학생 시절에는 이거 왜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명령이에요. 이게 완료인지 미완료인지 불확실할 때 주로 뭐로 때리는지 알았어요? 명령해버려요. 할지어다.
오늘 10개를 봤죠. 10개의 히브리어 명령법을 봤어요. 할지어다, 할지어다. 거기는 강한 염원을 담고 있고 완료와 미완료 중간에 이렇게 썼을 때 그냥 명령으로 때려버립니다. 자, 이 10가지를 압축해서 7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발견했고, 이것은 전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는가?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이제 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라. 그 전에 먼저 할 전제 조건, 회복. 오늘 이 7가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살피는 동안 하나님의 진정한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 회복을 촉구하는 첫 번째, 깰지어다. 1장 1절 출발하고 있는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특별히 골라서 세운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이들을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요. 그렇죠? 명령형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각성이에요. 각성, 깰지어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52장 이사야인데 앞에 있는 51장 9절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대꾸형이었어요. 51장 9절에 뭐라고 있냐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깨소서. 주여 졸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하나님 깨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에게 깨래요.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촉구하면 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각성을 다짐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무세요? 하나님 항상 깨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에요. 늘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시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깨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정신 차려야 할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역설의 표현이 51장 9절의 표현이었어요.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졸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잠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문제의 원인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환경이나 하나님에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깨소서,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깨어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 말에 대한 대꾸로서 오늘 52장 1절에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러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지. 왜 우리가 여호와여 깨소서 했는가? 자, 진짜 깰 대상은 우리 아닌가?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앞에 있도다, 깰지어다. 자신들을 스스로 깨우는 목소리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어떻죠? 자신들의 잘못을 들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토록 변명과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합리화와 변명의 달인들이죠. 기가 막히게 동생 탓합니다. 자기가 울려놓고선. 합리화의 달인들.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거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요, 우리는. 그러다 어느 순간 더 많이 나가서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과하세요. 하나님 그때 졸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없을 때 하는 반응들이에요.
오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의 호소는 항상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내 잘못임을,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해보자는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목소리라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아를 깨우는 목소리입니다. 심지어는 더러는 오해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세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탓입니다 할 줄 아는 성숙한 자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하며 서로 인사해 볼까요? 서로 바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 내 탓입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을 촉구하는 가이드라인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낼지어다. 바로 52장 1절 그 다음 겁니다. 힘을 낼지어다. 이전에 실패했던 일로 아파하고 좌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한번 강해봐라, 담대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란 말입니다. 자, 누구나 다 한 번씩, 아니요, 한 번이 아니죠. 더러는 여러 번씩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패를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 번 수차례들 실패를 경험했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명언이 있죠. 이건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실패했죠. 나라를 잃어버렸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던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었지. 바로 앞에 오늘 이사야가 피눈물 나며 이 52장을 쓸 때도 말이죠.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머나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힘 합쳐볼 여력도 없습니다. 겨를도 없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죄의식, 패배감, 좌절감만 가득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힘낼지어다. 힘내라고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지도 못한 채 형식적으로 하는 무의미한 영혼 없는 위로입니까? 힘내라고요? 나보고? 내 이 형편을 알고 여기서 나보고 힘내라고요? 이렇게 말할 정말 최악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어쩌면 힘낼 형편도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경험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제였어요? 불가능한 상황에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를 불러넣었더니 군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힘내봐라, 힘을 내라 라는 권면, 이 권면은 자신들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해볼 만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승리가 들어와 버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회복을 촉구하는 세 번째 가이드라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원래 입고 있었던 아름다운 옷이 있었는데 그 옷 다시 찾아 입으라는 얘기예요. 옷을 입어라, 당연히 상징이죠. 옷 입는 게. 이 구절은 상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왠지 지금 어울리지 않고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랬죠. 사춘기 때 괜히 막 멋부리려고 그때 유행을 따라가면서 사춘기 때마다 교복을 입곤 하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바지를 어떻게 입었냐면 헐렁한 바지, 이렇게 넓은 바지들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남방 같은 것도 이렇게 헐렁한 여기 이렇게 어깨 여기 헐렁헐렁, 그리고 팔 딱 걷고 딱 이러면 멋있는 것처럼. 지금 보면서 헐렁이 아버지 같이 입고 다녀요. 또 어느 때 보니까 학생들 교복을 보니까 몸에 그냥 쫙 달라붙게 입고 다녀요. 얼마나 보기 민망한지 저도 저런 걸 입고 다니냐.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더러는 화려하게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경망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라. 거룩해 보이고 성결해 보이는 원래 옷을 입어라
그때 입었던 단아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어디까지 상징이 가능합니까? 바로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어라라는 표현이 있죠. 거룩과 성결로 옷 입어라. 목숨처럼 거룩을 지켜봐라. 성결을 지켜봐라. 그래서 앞서 오늘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라고 한 구절 더 나와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거 너희들이 원래 입었던 옷이다. 우리 부성께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부정한 것, 죄악의 것, 거짓이 난무된 것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말이죠.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죄 없으심을 본받고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악을 일부러 멀리하라는 거예요. 저기 악의 요소가 있을 때 그 같은 느낌만 들어도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죄와 거짓을 물리쳐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선한 것 있으면 마음 써보고 의롭다는 것, 진실된 것을 애써 일부러 노력해서 한번 쫓아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이드라인, 회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티끌을 떨어버리고 시작. 일어나 앉을지어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니까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라는 말씀. 자, 앞서 이사야가 47장에서도 이런 말이 1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티끌이란 단어를 똑같은 걸 써요. 티끌에 앉아라. 바벨론이 티끌에 앉아라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는데요. 오늘 여기 2절에서도 티끌을 털어버려라. 수치에서 벗어나라. 여기 묻어있는 티끌, 수치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얼른 영광스럽게 회복되라. 티끌은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든 더럽고 부정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말하죠.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묻어있는 이 먼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지금 앞두고 있죠. 마지막 시온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건데 그동안 묻었던 더럽게 했던 모든 때와 먼지와 티끌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였던 모든 더러운 것 깨끗이 털어내버리라. 더럽고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워졌던 것 때문에 먼저 털어버려야죠. 오늘날 우리 거룩을 위협하는 죄의 티끌 먼지처럼 주변에 가득합니다. 한 주간 우리 어디 다니셨어요? 한 주간 우리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얼마나 많은 티끌을 온몸에 묻혀서 이 재단에 들어가셨습니까? 빨리 터세요. 미세먼지, 보이지 않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죠.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노출될까 봐는 우리가 마스크를 써가면서 그토록 방어하죠. 똑같죠. 수많은 죄의 미세먼지와 티끌들이 온몸에, 온 생각 구석구석에, 온 뼈마디의 골수에 여러분들 다 묻혀갖고 오셨습니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려면 수시로 씻어내고 티끌 떨어버려야 되는데 또 어느새 털었는데 달라와 붙습니다. 집안에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어제 청소 안 하신 분들 오늘 집에 가서 보면 먼지가 쫙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놈의 먼지 일주일 전에 털었는데 또 그 다음에 쫙 쌓여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죄악의 먼지를 우리는 항상 노출된 상태에서 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털 준비 되셨습니까? 털려면 뭐 해야 되는지 성결로 노력해야 돼요. 성화의 과정으로서 죄의 특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단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먼지들 다 털어내시면서 죄악의 먼지대를 수시로 털고 다음 주 여기 섰을 때는 깨끗한 몸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회복을 촉구하는 다섯 번째 가이드라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에 매어있는 줄을 풀고 나와라 라는 얘기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들어갈 때에 올가맨 목의 삿을 우리는 스스로 끊을 힘이 없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죠. 그가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어요? 두 눈 뽑히고 콧뚜레하고 목에 개 목줄 매서 질질 끌려갔어요. 목줄 매고 말이죠. 목을 올가맨 이 사슬을 히스기야 스스로, 그 백성들이 스스로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페르시아 바사 청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거기에 왕 고레스, 이방 왕이죠.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 풀어줘라,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성물과 기구를 또 물질을 지원해 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조서에 사인하고 도장 꽝 찍어 줍니다. 이건 바로 기적이에요. 고레스가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그럼 뭘 해야 돼요? 줄은 끊어졌어요. 줄을 풀고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려 하질 않아요. 줄 끊어졌는데 좋은가 봐요. 머물려야 해요. 이 줄을 풀고 나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몫입니다. 끊어줬어요. 결박을 풀어줬어요. 이제 내려놓고 걸어 나와 시온 언덕을 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행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십자가 보혈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에 단번에 끊어준 줄로 믿습니다. 끊어주셨어요. 죄악의 결박을 끊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다시 먼지 묻히고 또 다시 끊었던 이 세상 우상의 그 포승줄을 안 풀고 스스로 노력하고 세상에 빗대어 세상에 의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또 합니다. 그냥 끊고 나오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교육부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요. 대학 청년부 때 셀 리더였는데요. 지금은요 40대 한 가장인데 복음을 다 팽겨치고 이미 그때 결박을 다 끊어줬는데 세상 우상에 쫓기며 세상의 먼지를 수두룩히 티끌을 붙여가며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네 40대 50대 아버지들 다 어디 갔습니까? 걸어 나오는 건 우리 몫이에요. 끊어주셨어요.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박차고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전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결박이 이미 다 풀려 있어요. 그저 걸어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십시오. 집에 가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나와라 라고 한번 오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나와! 하면 오늘 분명히 눈에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딱 가가지고 아들 나와! 한마디 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세를 그대로 이양합니다. 결박 풀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벗어버리고 나오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가이드라인, 회복을 촉구하는 가이드라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떠나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떠나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11절입니다. 11절에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두 번째 촉합니다. 어디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떠나라. 거기 너희는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경책 전체를 통한 방향은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자석이에요. 하나님의 자석은 무조건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지남석, 자석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오라.
우상의 땅, 죄악의 땅, 억압당했던 부정한 땅 바벨론에서 떠나라, 나와라.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갈대아 우르. 이후에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딱 그 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딱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로 다시 끌려갔던 그 자리로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 에벨의 민족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벨론에서 출발했어요. 그 우상 숭배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지목하여 불러서 지금까지 우상 덩어리를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힘들게 찾고 또 찾아. 누가 내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또 찾아 결국 아브라함을 딱 지목해서 여기까지 골라 세워서 힘들게 골라서 거길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여기까지 성경책을 써왔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원점으로. 어디로? 바벨론으로. 어떻게 힘들게 빼내서 가나안 땅에 세워놨는데 다시 원점 아브라함 초기 때 바벨론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피눈물 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기독교인데,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기독교인데 바벨론으로 다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거꾸로 된 거예요. 신앙의 방향은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게 신앙의 방향인데 가끔 우리네 젊은이들이 방향성을 헤매면서 다시 이렇게 오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바벨론으로 자꾸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결박을 끊어주셨는데 이렇게 가나안으로 향해 가다가 이상하게 자꾸 무슨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살다가 보니까 먹고 사는데 힘들다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다시 바벨론으로 또 고개를 돌리고 후진해 가는 거죠. 신앙에는 퇴보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입니다. 한 방향입니다. 역류할 수 없습니다. 역류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계속 가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 있어야 할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는 안 된다.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다. 거기서 뿌리째 뽑아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지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끊임없이 음녀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계속 상징합니다. 음녀 바벨론. 이미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 죄의 상징, 유혹의 상징, 돈의 유혹, 우상숭배의 유혹, 부와 명예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속히 떠나 뒤돌아보지 않고 거룩한 자리로 나오는 복된 인생들, 그 가정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회복을 촉구하는 7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를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11절 이제 중간 부분 뒷부분에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 스스로가 중요한, 일부러는 만지지 말라는 거죠. 자, 살다 보면은 부정한 것을 불가피하게 꼭 볼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가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 다니다 보니까 직장 상사의 비리가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부정부패가 보일 수는 있어요. 나도 같이 손 내밀면 월급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리베이트 뒤로 뒷돈 챙기면 엄청나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요. 보였는데 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노력으로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것 성화의 과정은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은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러는 만지지 마라. 적어도 부정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일부러 가서 탐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인지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일부러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건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봐라. 죄악인지 아는데 잘못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하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멈출 수 있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죄 중에 크게 3가지 범주가 있죠. 원죄, 성품죄, 원죄. 어쩔 수 없어. 그냥 죄인이. 아담이 졌어요. 최초의 사람. 그리고 죄예요. 원죄. 이미 죽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 죄가 성품죄예요. 나를 왜 성격을 이렇게 물려받게 해서 이 성격 때문에 내가 죄를 짓네. 나는 잘못이 아닌데 아니 잘못이. 그 성격 다스리지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죄가 있죠.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스스로 계획하고 철저히 작전을 짜서 벌이는 죄입니다. 안 해도 됐는데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은 죄, 자범죄. 심지어는 일부러 골탕먹이라고 기가 막힌 계획과 작전을 짜서 공격하는 죄. 누군가는 손해보게 만드는 죄. 혹시 자범죄를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자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알면서도 범죄할 작전 짜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7가지 가이드라인 쫙 따라와 봤습니다. 7가지 가이드라인을 쭉 따라와다 보니까는 어디에 도착하냐면 마지막 시온산. 시온산을 향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살다 보니까 티끌도 묻고 먼지 묻고 또 혼미해져서 여기저기서 꾸겨지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낭패하고 패배감을 그것은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망가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여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먼저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른 백성인데, 얼마나 값비싼 걸 치르고 얻어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기까지 고르고 골라 우리를 인도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성교회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조각을 깎아 팔던 자였는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갇혀서 400년 동안 탄식하며 부르짖던 백성들이었는데, 전에는 또 바벨론 포로로 다시 끌려가 70년간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어서 또 꾸겨지고 망가진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찬송하며 산을 넘는 발로 회복된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기쁜 소리가, 옆에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을 파수꾼의 소리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발이 내딛는 걸음마다 구원의 소식과 회복의 소식과 복음 전파의 소식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 저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